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현장 예배와 또 인터넷 예배로 이렇게 같이 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오전 예배 후에 우리 함께 또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말씀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2시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배 후에 우리 함께 우리 시작을 좀 이렇게 좀 남기고자, 좀 역사를 남기고자 우리 같이 좀 사진 촬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들 예쁘게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같이 좀 사진 촬영을 예배 직후에 바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명절 주간 돌아온 그 명절 주일에는 오전 오후 예배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단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만 우리 휴회를 하고 그렇게 또 각자 계신 지역에서 또 이렇게 함께 또 교회를 섬기고 예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우리 또 유튜브 생방송이 동시에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주소가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우리 또 뭐 카페도 있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 또 우리 홍보 게시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여러 개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차량 운행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차량 운행에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 이희성 청년과 또 이렇게 조율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밑에 헌금에 대한 안내, 또 예배에 대한 예배 시간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보 표지와 또 우리 교회 우리 또 우리 정문에 이렇게 또 새롭게 또 이렇게 갱신돼서 또 이렇게 정리가 돼서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우리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계속 그렇게 함께 주보도 참고해 주시고 또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시면서 우리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마음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임한 은혜입니다. 내게 임한 은혜. 오늘 본문 8절, 9절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절망 그 자체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적으로 쥐어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자랑, 그러니까 구원받았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구원받았음에 대한 자랑은 우리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자랑할 때 이러잖아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자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셨다.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의도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셨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에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 앞에서 내 공로를 자랑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외의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뭔가를 항상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에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열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열정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진노하심, 이 진노하심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값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신적인 열정과 선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써 있죠.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결론을 잘 내리셔야 됩니다. 사단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죄성 때문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뿐더러 이미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선함이 아닙니다. 그러니 악한 것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선한 것을 하더라도 선한 게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오늘 기록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자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을 하면 상대방이 묻겠죠. 어떻게 받았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주셨대.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주셨어. 내가 한 것이 없어서 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은혜야. 이렇게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선물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치를 다시금 회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짐이 모두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판단 미스하고 또 뭐 앞서가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구원받고 모든 짐이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지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내게 강하게 임하게 되길 기도하며 우리는 회개하는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맞죠. 끝났는데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삶에 대해서 전혀 뒤돌아보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냥 나아가면 되라고 하면서 막 나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죠. 성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자꾸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열려 있으니 날마다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점점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자에게 끊임없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죄악에서 점점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점점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지요. 만약 구원받았으니 내 모든 짐이 벗겨졌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시니 앞으로 뭐 실수해도 괜찮겠네, 지옥 가지는 않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한다면, 구원받기 이전의 악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오해하고 있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듭남이 시작한 사람은 쭉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꾸 도태되지 않아요. 작더라도 나아가게 되죠. 구원의 은혜를 정말 선물로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길로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점점 더 미워하게 됩니다. 실수하는 나를 혐오하게 되며 죄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더욱더 사모하고 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무르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말씀에 가까이하여 우리의 삶이 성숙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도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날마다 또한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격려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지 어두움으로, 이런 표현을 쓸게요. 어두움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아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합니다.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본문을 계속 보면 복음의 원리가 참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은 우리에게 또한 주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그 성경 구절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후에 그 은혜로 또한 믿음도 내게 임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통로라고 하니까는 내가 믿음을 막 좋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 원리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지만 그 수단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지나치게 자랑하고 강조하는 것도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것도 자기 자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에 따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그 믿음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념도 아닙니다. 부흥 집회를 참여하고 왔더니 성령이 충만해졌다. 꼭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신뢰하면 제대로 된 믿음을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자꾸 우리는 뭔가 은사주의로 가게 되고 자꾸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 이 믿음에 있어서는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전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받아들이는 것, 이걸 전인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인 구원, 뭐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렇게 종종 뭐 이렇게 교리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헬라어 원문으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카이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가 원어, 근원의 언어인 거죠.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카이로라는 뜻은 뭐냐면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카이로는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 은혜라는 카리스가 파생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오는 기쁨, 은혜 받은 자에게 오는 즐거움,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많구나. 이런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 공로로 따지면 받을 자격이 없죠.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처음 선물을 받았을 때는 감격하고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와 감격이 희미해지는 그 모습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시큰둥해지면 우리의 영적인 힘은 급격하게 다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가는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또 내 삶이, 내 상황이 어떤 내 만남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좀 내 신경을 날카롭게 할 수도 있고 거슬리게 할 수도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의 그 기쁨과 진실됨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낙심될 수도 있고 미리 땡겨서 염려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 염려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운이 빠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된다. 어떤 답을 얻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시큰둥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새로운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그것을 도전하게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내 구원에 대한 감격도 시큰둥해지기 쉬운데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웨스트민스터도 확인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 구원에 대한 감격도 시큰둥해지는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참 시큰둥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희미해지면 그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와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거슬림만 생기게 됩니다. 정확해요. 영적인 건 정확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본질이 아닌 자꾸 다른 걸로 자꾸 눈이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계속 누리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고 공동체적으로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은혜가 시큰둥해지고 은혜가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꾸 신앙도 어디론가 자꾸 이렇게 숨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꾸 숨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군중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많은 교회로 숨어서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도 안 하고 교제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큰 교회 가는 게 신앙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에도 가서도 공동체 생활 안 하고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은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은혜 위에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할수록 은혜와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은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죠. 물론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참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믿음 주시지 않으면 그 성화로의 나아감도, 그 지속도 참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천국 가는 그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함과 감격 속에서 사는 것이 회복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은덕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응답들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교회와 가정과 지역과 내 업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그분이 참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매일 주와 함께하는 감격을 날마다 뜨겁게 더해 나가는
저도 그렇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내게 임한 그 은혜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만남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방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 시너지 효과라는 그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